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신약 245쪽.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 새 생명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기쁨, 즐거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마지막입니다. 다음에 성탄절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고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니까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되는 과정, 결과, 축복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신칭의 결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이너스 인생이었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전에는 이제는 이런 단어 써서 before, after 모습이 분명히 바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환난, 어려움 끝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제가 볼 땐 핍박이 더 많아요. 영적 싸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환난 이길 수 있고 이런 표현도 본문에 나와 있어요.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태를 쭉 설명하죠.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롭다함 칭함 받았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환난 다 이기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특별한가 그 이유를 설명해요. 7절에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서 의인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을 설명해요. 선인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의인보단 선인이 조금 좋은 편이야.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못한 사람 위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면 목숨을 걸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굳이 죽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른가? 우리가 어떤 상태였나를 보면 돼.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런 내용이에요.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경건치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안 믿는 상태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상태 연약할 때 경건치 않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결정적이에요.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왜 죄인이야? 아담과 하와의 그 과정을 보면 우린 죄인이야. 그죠? 죄가 우리 다 죄성이 있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로마서 3장에도 보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런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 믿기 전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은혜, 축복과 거리가 먼 상태, 몰랐지만 사단의 종로로 타던 상태, 이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우연히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기약대로 죽으셨도다. 계획성. 때를 딱 맞춰 정한 때 그런 단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임시 방편이라든가 임시 처방으로 된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다 예정되고 계획되어 오고 진행되어 있던 상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 사탄,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심은 기약대로 죽으셨도다. 때가 되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딱 계획돼 가지고 타이밍이 딱 되니까 예수님 오신 거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계획성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뭔가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사랑이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원문엔 우리 때문에로 되어 있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심으로 자발적인,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정말 사랑한데 그 표현이 뭐예요? 죽으신 거예요.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죽을 수 있을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 위해 죽어요. 자녀들은 부모 위해 안 죽습니다. 부모는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 사랑이 부모 사랑이거든요. 믿음 빼고 보면 부모 사랑이 최고예요. 그래도 남녀 사랑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이 그중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혹 자녀 위해 죽을 수 있잖아. 눈 빼주고 심장 간 빼주고 할 수 있잖아. 그죠? 최고의 사랑이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뭔가? 피예요. 피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를 안다. 그건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 무조건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죽음의 과정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슨 결과가 나타났나? 9절에 보니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데, 아니 예수 믿는 게 십자가가 무슨 이렇게 대단한 결과가 있나?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특별히 재림 때는 심판과 구원인데 그때 반드시 심판받을 텐데 예수 믿음으로 심판에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거든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구원이에요. 구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 없고 죄로부터 해방.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들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 죄와 사망.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우리를 해방시켰대. 따라서 저희들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와 은혜를 분명히 구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 첫 번째, 진노에서 구원하심이고 두 번째는 10절.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은 곧 구원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 둘이 화목한 상태, 어떠한 꺼리낌이 없는 상태. 이제 죄와 있고 없고 그런 차이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대. 죄가 없으니까. 뭐 구약의 샬롬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냥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없는 죄 사함 받는 그런 상태. 빚을 다 정리한 상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끝났어.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를 이긴 거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화목은 되었어. 죄를 죄값을 대신했으니까.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 화목과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결과 저희들은 진노하심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구원받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야. 그럼 우리는 그 예수를 믿잖아요. 그 십자가를 믿잖아. 그러면 이신칭의가 뭔가, 결과가 뭔가, 믿음의 결과가 뭔가 지금 우리를 보시면 돼. 1절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우리가 믿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내가 누구하고 불편한 일이 있었어. 근데 화해했어. 그러면 툭툭 털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어.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받고 두 번째 2절에 보면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대. 예수 믿음의 결과. 지금 우리가 이거 누리셔야 돼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데 또 이 절 앞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위치, 자격이 되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화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뭐 힘들어요, 뭐 해주세요, 뭐 아파요, 뭐 주세요 이 정도인데 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 어마어마한 사람의 아들이야, 딸이야. 그럼 어떻게 있어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주세요, 해주세요 얘기 안 해요. 실은 우리가 없으니까 못한다 생각하니까 그거 달라고 하지 실제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람의 아들이야. 그러면 주세요, 해주세요 말 하나도 안 합니다.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리는 거야, 누리는 거. 우리가 지금 그 신분이라고 확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우리가 못 누려서 그래. 우리 집이 굉장히 괜찮은 집안이야. 그럼 뭐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누리는 거야. 그게 다 이런 내용이에요. 화평, 은혜, 영광. 로마서 8장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이래요. 네 번째, 이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화평, 은혜, 영광 추상적이야. 근데 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뭔가 3절 이하예요. 환란을 이길 수 있대.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아주 그냥 당면한 문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쭉 나와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한마디로 뭐야? 환란을 이길 수 있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란은요. 심적인 고통, 육체적 고통, 핍박 다 포함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힘들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있죠? 육체적인 고통, 실제 몸에 아픈 거, 질병, 또 환경에 의한 물질이 없어서 받는 핍박, 가난, 궁핍, 삶과에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고통 다 포함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너무 힘들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아니에요. 처음엔 잠깐 그렇게 하지. 처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엄청 받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한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고. 지금 우리 뭐 엄청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신분은 우리가 바뀌었어. 은혜, 영광, 보좌, 화평 이런 단어가 다 적용되는데 실제 생활은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이 있다는 거지. 따라서 예수 믿는 거는 즉각적인 어떠한 영광 보장이 아니에요. 삶 가운데는 굉장히 고통이 있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자체가 힘들어요. 쉽지가 결코 않아요. 그런데 즐거워할 수 있대. 환란인데 어떻게 즐거워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유는 주님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환란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연단이에요. 뭐 쭉 나오지. 우리 약한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연약한 부분이 터지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는 거거든. 그거 당연히 틀어막아야 되고 보완해야죠. 그 좋은 거예요. 연단 받는데 크게 뭐 세 가지 연단이잖아요. 동일한 연단을 계속 받을 사람들이 그 본인의 약점이거든. 물질 연단 받는 사람은 계속 물질로 고생하고요. 건강 연단, 사람 연단, 자식 연단 거의 동일하게 받아요. 왜냐?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동시다발적으로 받기도 하지만 뭐 그거보다는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어. 그 우리 하나님이
그 부분 보완하라고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감사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다 감당할 수 있대요. 야 너무 힘들어서 나 못해 먹겠다 죽어버리겠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뭐 일 시키고 뭐 부탁하면서 죽을 정도 시켜요? 할만한 거 시키지. 못하는 거 안 시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 시켜요. 조금 좀 애를 써야지. 그 정도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허락하지 않으신데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도저히 안 되면 피하게 해주신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환란이 있다. 반드시 이거 내가 넘을 수 있다. 이건 탑이야, 탑. 잘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넘어요. 지금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엽기 20kg, 50kg 들어 이게 절대 안 시킵니다. 아령 1kg, 2kg 이거 들라고 하지 엽기 들고 짜부러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받을 수는 있어. 시험 왜 들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래. 내 겁니다. 내 거. 시험 당할 일이 엄청 많지.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너무 힘들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너무 힘든데 실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축복의 열쇠고 지름길로 보시면 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 주셨나? 좋은 거 주시려고. 좋게 되라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우리는 죽겠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잠시 받는 거고 환란에 경한 거래. 조금이래 조금. 주어가 환란의 경한 것. 환란이 고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주어가 환란이고요. 동사가 이룸이고 목적이 영원한 영광이래. 환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학생들 고3 때 조금 공부하면 좋은 데 가잖아요. 그걸 좀 하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부인 얻고 뭐 거의 루틴이잖아. 그죠? 근데 공부 안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데 유익이 뭐냐? 환란을 이길 수 있대. 근데 환란을 어떻게 이기나? 환란은 인내는 오래 참는 거잖아요. 인내를 통해서 이긴대. 그러니까 환란이 생겼다면 뭐 해야 돼? 인내하셔야 돼. 문제 뻥 터지면 아 이거 사니 못 사니 하니 못하니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욥이 연단 많이 받고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약간 교만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승금같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 환란 주셨는데 환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일단 인내하셔야 돼요. 금방 끝나지 않아요. 절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이겨요. 그런데 조금 인내하셔야 돼. 인내하면 4절 연단이라는 단어는 인정하다, 증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환란이 있는데 잘 인내하면 하나님 오케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성숙한 인격으로도 번역되는데 통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잘 인내하면 환란이 끝나지 않았어요. 환란이 있어 아직도. 근데 잘 인내하면 하나님 오케이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일부 시련을 통해서 내적으로 인내력이 증진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화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 쭉 뭐 시험하고 부인하고 막 이러면서 적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대.
무지무리 힘들다는 거죠. 베드로가 볼 때 불시험이야.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근데 그 불시험이 왜 와? 연단하려고 오는. 지금 뭐야? 연단이 오케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불시험이 있다. 너무 큰 환란이 있다. 잘 참으면 하나님 오케이 하신다는 거야. 반드시 있어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니 왜 예수 믿다 이런 일이 생겨? 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요즘 말로 그냥 당근이야 당근. 아 당연하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 주님도 그 가신 십자가의 길 내가 조금 동참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 너무 힘들 때 그 생각 하잖아요. 야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좀 이치료하면서 뭐 3개월, 4개월째 치료왔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창피한 일이지만 이 아플 때 그 생각해. 십자가를 얼마나 아팠을까. 아주 괴롭잖아요. 잠시 그냥 해야 되는데 막 예전에 한번 1시간 20분 동안 받은 적이 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2, 30분 하는데 보통 가면 40분, 50분. 멀리, 거리가 멀어서 잘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해주는 건데 너무 힘들면 우리 그 생각하잖아. 지금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힘들 때 그렇게 생각하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재림 전에도 주님이 역사합니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연단거리, 시험거리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있다. 반드시 소망까지 가셔야 돼. 하나님 이거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소망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의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먹고 사는 거 아니고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먹고 사는 거 생기고 먹고 사는 거 없으면 예수 안 믿을 거야? 그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구원, 영생, 제사함, 상급 이런 거예요. 큰 걸 보셔야 돼. 내가 작은 걸 놓고 기도 제목하면요 비참해집니다.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린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이고 12제자들 믿음의 선진들 다 잘 먹고 잘 살았나? 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하면 정말 비참해지고요. 내 자신이 초라해져. 그거 하지 마세요. 큰 걸 보셔야 돼. 일단 구원, 영생, 제사, 하나님 함께함, 상급, 뭐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뭐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공적이 있고 이런 것들. 근데 그 소망은 뭐냐?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희망은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라는 소망이 있죠. 그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 돈, 차 이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실망합니다. 돈 생겼어. 차 샀어. 좋은 집 샀어.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이 있나 없나도 몰라. 그 다음엔 교회도 안 나올지 몰라요.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어. 그런데 예수 안에서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소망은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 소망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거거든. 예수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은 쫙 풀어보면 환난은 시험의 방편이야. 우리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인내는 환난 당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야. 시험 당할 때, 시험이 왔을 때 취해야 될 자세야. 그러니까 일단 인내하세요. 말로 죄짓지 마시고
하니 못하니 싫어요 좋아요 하지 마시고 그럼 연단은 뭐냐? 환난이라는 시험을 인내로 무사히 통과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인정이야. 한마디로 오케이. 이러한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은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난이 있다.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할렐루야.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데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 영광, 화평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 돈 차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소형 거짓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믿음으로 만난 거예요. 뭐 해줄까?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어요? 보길 원합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어. 그냥 바디메오는 돈 좀 주세요. 그게 최고 좋아. 지금 힘든데, 추운데 돈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러면 그게 최상의 대꾸야. 그런데 보길 원한대. 주님이 엄청 기뻐하셔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뭘 춥고 힘든데 뭘 정말 억지로 예배드리는데 뭐 해주세요. 주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영광, 보좌, 기쁨, 화평 이걸 생각하세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환난 때에 소망 갖고 이길 수 있는데 그 근거가 뭔가? 방법이 뭔가?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 절대 우리 실망시키지 않는데 성도에게 성령 주셔서 인침이 있거든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대. 성령의 힘에 의지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안수받을 때 세 가지 외에는 성령 받는 일이 없어요. 회개나 순종은 과정입니다.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야말로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환난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즉 환난이 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 하시겠다. 그래서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할 수 있대. 환난 당할 때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실은 환난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연약한 게 터진 거거든. 아 이거 하나님 좋은 거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환난이 많아요. 아픔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 그 이유는 사탄이 계속 역사하니까 우리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죠. 믿음 성장을 방해하죠. 장애물이야. 그런데 실은 가만히 보면 즐거워할 이유가 많아요. 예수 믿은 거 감사해야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는 거 감사하죠. 정말 우리 죄인인데 죄 없다 하니까 감사하죠. 화목하게 하시니까 감사하죠. 이 교회 못 오고 예수 못 믿는 사람은 교회 오면 죽는 자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죽는 줄 알아요. 당연히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니잖아.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 얼마나 은혜야 그게. 은혜 체험할 수 있죠. 영광의 자리 체험할 수 있죠. 완전한 구원이 보장되었죠. 그래서 혹 환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그 환난은 믿음의 성숙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오늘 대림절 넷째 주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이고 원수인 상태에서 기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우리가 누구 나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실은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를 잘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 희생하나? 더 많은 사람을 품기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품으세요. 우리 가족 품는 건 당연하고, 요즘은 가족도 못 품는 시대니까 가족은 당연하고 더 많은 사람을 품기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었대.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던 우리를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받고 화목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심령들이 된 거예요. 특별히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죠. 그 모든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역사하심으로 이길 수 있대요. 예수님 오심은 사랑의 오심이에요. 우리 환난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이기는 즐거워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는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이 세상 환난 이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심령들, 연단 중에 있는 심령들 주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